오늘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8장 말씀은 다윗의 위대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투를 하였고 그 가는 곳의 전투마다 승리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을 하나하나 쳐서 자신들을 괴롭게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했었던 그 모든 민족들을 정복시켜 나갔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복이 어떤 이유 때문에 위대한 성공을 얻게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지금 다윗이 친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는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었던 블레셋 족속은 아주 키가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가 있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키가 약 3m 정도가 됩니다. 제 키가 2m 조금 안 되니까 진짜 3m. 진짜 3m 크만큼 저는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골리앗은 정말 3m 됐습니다. 3m가 되는 그런 거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구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했냐? 블레셋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힘이 없어서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했었던 것 또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바로 블레셋을 항복시키게 만든 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지금 다윗이 친 나라가 어디 나라였습니까? 모압이었습니까?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이 지금 어디 있는 걸로 혹시 지도에서 기억나시나요? 요단강 동편이었습니까? 요단 서편이었습니까?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서편, 그리고 모압은 동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사람들을 치고 2줄 길이, 그러니까 키가 크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키가 작고 어리고 했었던 사람들은 살려두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다윗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그러면 사무엘하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바 왕 하닷에셀이, 그러니까 소바가 어디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어딘지를 알 것 같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지금으로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유브라데 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소바 왕 하닷에셀이 사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또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지금 다윗이 친 것이 뭐냐면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 그리고 병거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병과 보병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장갑차와 탱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시대였냐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이스라엘 전체 인원 중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죽창을 들고 가든지 무엇을 들고 가든지 몽둥이를 들고 가든지 그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창을 들고 싸우러 나갔는데 마병을 이기고 병거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총 들고 싸우러 나갔는데 기갑 전차들과 탱크를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탱크 한 대만 있어도 다가오는 그 중국군의 인민군의 그 사람들, 몰려오는 사람들, 탱크만 몇 방 쏴도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도 들고 나가서 지금 다윗이 승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의 아람 군대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의 아람 군대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소바 왕을 돕기 위해서 바로 다메섹 왕이 왔었을 때도 똑같이 아람 군대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지금 어디를 쳤어요? 에돔 사람을 쳤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소돔 골짜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돔 골짜기가 어느쯤이겠습니까? 소금 골짜기. 소금은 어딜까요? 소금이 많은 곳을 어디예요? 이스라엘 중에 사해죠. 사해 근처에 있었던 그곳에 바로 에돔 사람들과 싸웠는데 에돔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해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남동쪽에 있죠. 그리고 에돔은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서와 동과 북과 그리고 남까지 동서남북 모든 나라를 쳐서 무찌르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줄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똑같은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지금 다윗이 동과 서, 남과 북을 쳐서 이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도 전쟁을 해서 승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거나 점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나섰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위대한 이름이 펼쳐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시대가 어느 때보다 아주 땅덩어리도 넓어지고 힘이 세져섰던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지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장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세상 어느 위대한 사람들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지금 다윗 이름만 얘기해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벌벌벌 떨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말을 기쁘게 받았지만 그 모든 다윗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고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까지 높이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신과의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다윗을 도구로 서서 주의 나라를 쳐서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나라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지로 드리는 것을 막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눈먼 것, 거짓된 것, 그런 거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억지로 하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다고 억지로 내가 교회를 좀 세우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그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가 어렵던 어렵지 않던 무엇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11조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뒤에 보면 너희가 11조를 할 때 11조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않느냐? 너희가 시험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은혜, 또한 다윗과 같은 헌신과 또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나가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해지게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하는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